본문 말씀 역대상 16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최고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여러분,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는단 말이 있죠. 내가 지금 감사하면 또 다른 감사가 또 내 안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 할수록 또 다른 감사할 제목들이 생겨나니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그러한 일들이 내년에는 더 크게 일어나게 될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다윗이 드린 고백은 오늘 우리 본문을 읽어주신 우리 장영훈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장영훈 집사님, 우리 김희선 집사님 오늘 본문 읽어주셨는데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 예배를 드린 다윗의 본문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본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드린 고백은 보통 감사가 아니에요. 엄청난 감사. 따라 말씀합시다. 엄청난 감사. 네, 엄청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렸는데 도대체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일까요? 보통 감사가 아니었거든요. 엄청난 감사였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에도 전쟁에 나갔다 하면 이겼어요. 그 전에도 다윗은 전쟁 나가면 이겼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도요, 나갔다 하면 승리합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며 태평할 때 어느 나라도 다윗을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때 다윗이 갑자기 군사 3만 명을 모집해요. 왜 그랬을까요? 큰 전쟁이 났길래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뭐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으려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 찾으려고 몇 명이요? 3만 명을 불러 모아요. 사무엘 때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러자 그 일로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재앙을 내렸어요. 블레셋이 하나의 언약궤를 가져갔는데 이 블레셋에 하나님이 엄청난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다. 다시 돌려보내자. 돌려보냈더니 그 재앙이 멈췄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돌아왔는데 뭐 베스메스 사람들이 그 열어봐서 거기 안에서도 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쨌든 하나님의 궤에는 아주 무시무시한 어떠한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궤가 기랏 여아림에 있었는데 다윗의 이전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20년 동안 오래도록 언약궤가 그곳에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 왕이 찾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항상 있었어요. 그 언약궤가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이제 왕이 되었어요. 태평할 때 다윗이 사람들을 모으잖아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으려고. 한 말씀 볼까요? 역대 상 13장 시작.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음에 두고 있었던 이유는 여기 기록된 대로 3절에 기록된 대로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궤도 그러려고요.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울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도 사모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임재도 별로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성공에 바쁘고 하나님을 이용한 형통에 복이 바쁘고 이런 것만 찾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윗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이 언약궤를 얼른 가져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갖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바로 이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누굴 예표한다고요? 네, 하나님의 구약의 언약궤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렇게 모든 군사를 모아 하나님의 언약궤를 드디어 찾았어요. 기럇 여아림에서 찾았어요. 그리고는 준비해온 아주 멋진 수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습니다. 제사장 아히요가 앞에서 소를 몰고 우사라는 사람이 뒤에서 받치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이동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다윗이 만든 수레가 얼마나 의리의리했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올 수레인데 아무리 수레가 좋고 멋진 최고급 승용차라 할지라도요, 그렇게 이동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아니에요. 수레로 이동하라 하나님 명령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언약궤를 제사장의 어깨에 메고 이동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몰랐어요. 수레를 최고급으로 만들어라. 저걸 모셔와야 된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 방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소가 이제 몰고 가죠. 근데 갑자기 낙원의 타작마당에 딱 이르렀을 때 소가 갑자기 뜁니다. 여러분 소가 뛸 때는 그냥 펄짝펄짝 뛸까요? 보셨어요 혹시? 소 뛰는 거? 소 뛸 때 그냥 안 뜁니다, 여러분. 그 뭡니까? 카우보이 위에 올라타는 거 그 있잖아요. 그 할 때 소가 가만히 있지 않죠. 소는 뛸 때 그렇게 뛰더라고요, 보니까. 소가 그렇게 뛰는 거예요. 그럼 수레에 실린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아효는 앞에서 어떻게든 이 소를 제지해 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소가 막 미친 듯이 뛰는데. 그때 이 뒤에 있던 우사가 하나님의 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손으로 탁 막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냥 진행시키죠. 아, 괜찮아. 여러분, 소가 갑자기 미친 듯이 뛰는 것은 하나님의 사인 아니었을까요? 방법이 잘못되었으니 더 이상 이 방법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열어서도 말씀하게 하신 분이세요. 소가 뛰는 것쯤이야 뭐. 그런데 그때 우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잡았어요. 진행시킵니다. 그러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사가 잘못함을 보시고 그 자리에서 죽이시니, 우사가 잘못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사를 죽여버리세요. 야, 그렇다고 죽이기까지. 하나님은 생명을 존중하신 분인데, 생명을 사랑하신 분인데 너무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십니다. 얄팍한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려고 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왜 우사를 죽이셨나요? 우사의 이름의 뜻은 어저께 유기성 목사님이 다니엘 기도 때 요거 잠깐 말씀하셨는데, 전 말씀 이미 준비해 놓은 상태인데 유기성 목사님 잠깐 이 말씀하셨을 때 저 듣고선 내일 설교인데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 더러워서, 저는 그 해석도 되게 좋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더러워서 바닥에 더러운 것보다 더 더러운 우사의 손을 대니 하나님 죽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그 해석도 전 좋지만 제가 받은 해석은 그게 아니라 우사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힘이란 뜻이에요. 뭐요? 힘. 즉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방향, 어떻게 가고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가고 있잖아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갑자기 소가 뛰기 시작했고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된 그런 상황임에도 우사는 어떻게 해요? 자기 이름처럼 자기 힘으로 이 잘못된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멈추지 않고 밀어붙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인간의 생각과 방법, 그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죽음에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힘대로 교회 다녀요. 그런데 자기 힘대로 사는 사람요, 하나의 말씀이 아니라요, 자기 힘, 자기 방식대로 사는 사람요, 결국 죽음,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게 돼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구원받아요. 그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이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의 은혜가 내게 임합니까? 나는 안 돼요. 따라서 해봅니다. 나는 안 돼요. 치면서 나는 안 돼요. 세게 치세요. 나는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말을 줄게. 그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 십자가가 널 구원했어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가운데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아니야, 내 힘으로 나 구원받을 수 있어. 하나님이 가장 경멸하세요. 내 힘으로 뭐 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이 가장 경멸하십니다. 내 주먹을 믿고 살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세요. 내 돈을 믿고 살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방식을 믿고 살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세리가 기도한 것처럼,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사는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신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사건이 야곱의 어디가 끊어집니다. 어디가 끊어진지 아세요 혹시? 야곱의 허벅지에 있는 힘줄이 끊어져요. 힘줄이. 야곱의 힘줄이 끊어진 다음에, 허벅지는 힘을 상징합니다. 남자의 힘을 상징해요. 근데 그 허벅지에 있는 힘줄을 하나님께서 끊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뭘로요?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이스라엘은 통치예요.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로 바꿔주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네가 네 멋대로 살았다. 지금까지 너는 네 힘을 믿고 살았다. 지금까지 너의 그리스도는 너의 힘이었고, 지금까지 너의 하나님은 너의 힘이었다. 하나님이 그걸 끊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와서는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참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참 하나님의 통치받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복되다. 아멘. 우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힘을 내세웠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러자 분위기가 말이 아니에요. 다윗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얼마나 흥분했습니까? 얼마나 설렜습니까? 그런데 우사가 죽는 사건이 일어나자 분위기가 말이 아니에요. 다윗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겁을 먹고는 언약궤 옮기기를 중단합니다. 그러고는 이것을 그냥 길에 방치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모셔둘까 하는데 다윗이 이렇게 막 쳐다봐요.
수많은 3만 명이나 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쳐다보는데 아무도 다 고개를 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로 우사가 죽어버리니까 두려워서. 그런데 한 사람, 그것도 아주 가난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한 사람, 오벳에돔. 누구요? 이 사람의 이름은 꼭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오벳에돔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가난한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환영해요. 그러자 다윗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며 그의 집으로 옮겨 놓습니다. 그렇게 그의 집에 언약궤를 모셔두고 다윗은 자기 궁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말씀 한번 볼까요?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여기 말하는 가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게 가난한 판자촌 동네를 말해요. 가드라고 했던 이 지역이요. 그러면 이때의 강남은 어딜까요? 예루살렘이죠. 근데 이 오벳에돔이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집에 들어간 지 석 달 만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는데 이것이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물질의 축복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질의 축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만 두 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하신 분들에게 물질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물질의 축복이었다고 그래요. 그럼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겠죠. 석 달 만에 오벳에돔이 엄청난 거부가 되었다라고 요세푸스는 말해요. 왜요? 요세푸스가 가드의 집을 정리하고 어디로 이사한지 아세요? 예루살렘으로 이사합니다. 꿈도 못 꾸는 그런 곳이거든요. 가난한 사람은. 근데 엄청난 거부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언약궤로 말미암아 분명 우사는 죽었는데 어떻게 오벳에돔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정반대 축복을 받았을까요? 한번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떻게 했다고요? 어디 창고에 처박아 놓은 게 아니에요. 어디 뭐 들판에 우리 집에 좀 남는 곳에 거기 놓은 게 아닙니다. 그의 가족과 함께해요. 뭐가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의 가족과 함께 가족이 지내고 있는 그 집의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궤도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온 가족이 함께라는 뜻 아시죠 여러분? 온 가족이 밥을 먹을 때에도 TV를 볼 때에도 책을 읽을 때에도 가족끼리 회의를 나눌 때에도 가족끼리 어떤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그 언약궤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늘 바라보며 뭐 한지 아세요? 의식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집에 십자가 걸려 있습니까? 제가 신방을 다 갔다 하면 십자가 하나씩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 중심에 있고 여러분들과 늘 함께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십자가를 늘 의식합니까? 진짜예요? 진짜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걸 늘 바라보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의식하는 거예요. 오벳에돔은 그렇게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혼자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 온 가족이. 자기 아내에게도 그걸 바라보게 했고요. 자기 자식들에게도 예준아 그래서 우린 십자가를 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한 겁니다. 그 온 가족이 그랬어요. 가족이. 이로보건대 우사와 같은 신자가 있고 오벳에돔과 같은 신자가 있다고 하나님 알려주시더라고요. 즉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자기 방식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벳에돔과 같이 모든 가족이 함께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모시며 섬기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은 오벳에돔과 같은 가정이신 줄 믿습니다. 사실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셨고
결단하게 하시더라고요. 결단하게 하셨다는 건 뭘까요? 제가 이럴 때가 있고 이러지 않을 때가 있고 하나님 결단하게 하시더라고요. 나와 모든 가족이,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을 의식하자. 결단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오베데돔이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했어요. 어느 정도로 어마어마했냐면 그 소식이 왕에게까지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한 평민이 그 갑자기 벼락부자가 됐어요. 얼마만큼의 벼락부자가 돼야, 평민이 얼마만큼의 벼락부자가 돼야 대통령의 귀에 들어갈까요? 예? 아니, 평민이 얼마만큼의 부자가 돼야 대통령의 귀에 들어갈까요? 지금 오베데돔은 엄청난 거부가 된 이 소식이 왕의 귀에 들어갔단 말이죠. 왕의 귀에. 그러니 오베데돔이 받은 축복은 상상 초월이었어요. 그 축복 다 받게 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오베데돔만 복받게 둘 수 없어! 결심합니다. 그리고 공부해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하죠. 여러분,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라고 말씀한지 아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하늘의 축복을 받고 있다면 그런가 보다 하고 가만히 있지 마세요, 여러분. 희죽거리하게 가만히 축복 받나 보다 이러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축복받고 있다면 나도 받아야지, 저 축복 내가 가져와야지 라고 침노하는 자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기록된 말씀을 따라 제사장들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어깨에 메고 가지고 오지요. 사무엘하 6장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올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환호하며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15절.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게 된 겁니다. 이때 다윗이 모든 사람들로 감사하게 하고 성대하게 해요. 이 성공했기 때문에 엄청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이때 나왔던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 바로 요거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게 다윗은 어마어마하게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얼마만큼의 감사 찬양 올려드렸냐면, 제가 요거를 길어서 읽을까 말까 하다가 제가 빠른 스피드로 읽을 테니까 다윗이 어느 정도의 감사 찬양 올려드렸는지 그게 저와 여러분의 감사 찬양이 되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제가 쭉 읽어볼게요.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12절과 동일해요.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을 어떻게 찬양하라고요?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같이 읽어봐요.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 이스라엘 아닙니까?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32절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마지막 절이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무사히 모시게 되어서 이렇게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 감사를 드렸다고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무사히 모셔드려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드린다고 이렇게까지 성대하게 감사를 올려드린다고요? 왜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그저 하나님의 언약궤인데. 다윗이 감사드린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즉 언약궤를 통해서 나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러니 바로 그 언약궤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연결 통로였고, 다윗은 그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모든 감사를 올려드리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했잖아요. 다시 말해 다윗이 모셔드린 하나님의 이 언약궤는 예수님의 모형이자 그림자입니다. 모형이자 그림자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까? 아멘. 그리고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들이길래 그렇습니까? 우리 대단하지 않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그 위대하신 분을 우리가 모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사건이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게 되었다는 사실이,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요, 여러분, 우리 손이 떨리고 심장이 요동칠 듯 기뻐 뛰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올려드려야 돼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요,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왔단 말이죠.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엄청난 이 감격으로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렸거든요. 그 우리는 너무 밋밋할 때가 많아요. 저 역시 회개합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잊어버릴 때가 많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오베데돔이 극진히 그 언약궤를 모셔드린 것처럼 이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다윗은 오베데돔도 이 그림자를 모시면서 이런 감사를 올려드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실체 되시는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가 모셔드린 분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여러분들 모셔드려서 아니잖아요. 실체 되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각 가정에 그분이 오셨어요. 그러니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오셨습니다. 온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때 우리가 결단할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 시간 주목을 딱 주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결단하는 거예요. 어떤 결단이냐? 오벳 에돔과 같이
우리도 주님을 의식하기를 원합니다. 쉽잖아요. 오베데돔과 같이 우리도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어제 유기성 목사님이 아주 기가 막힌 말씀하셨어요. 주님 말씀하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받은 말씀은 주님이 먼저 오셨어요. 우리에게 주님 찾아오셨네. 뭐 하라고요? 모시어 드리세요. 어떻게 우리가 먼저 주님 안으로 들어갑니까? 그게 안 되니까 주님이 먼저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너도 내 안에 들어와야지. 그게 뭐예요, 여러분?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럼 결단해야 돼요. 나 주님 의식하겠습니다. 나 주님 안에 들어가 살겠습니다. 나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오베데돔의 축복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돼야지, 이게 돼야지. 다윗과 같은 감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지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 주님 오셨네? 그냥 그러고 살지 마세요. 나 주님으로 살길 원합니다. 주님 나 찾아오셨는데. 할렐루야. 그 위대하신 분,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요. 아멘, 아멘.